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복음과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럼 받고 누릴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길이요 빛이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이 성경의 길을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끝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안내서다, 또 나침판이다, 또 현대 용어로 쓴다면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렇게 어떤 그 전체 큰 기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구약의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는데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래서 아담 하에게는 하나님 직접 피제사를 이제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아벨이 피제사를. 그런 여러분 노아가 피제사 드린 장면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 보면 그 피제사를 한 번 드렸는데 그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 줬는데 근데 그 피 의미를 아는데 아브라함이 24년, 이삭이 17년, 그리고 야곱이 한 21년. 그리고 요셉에게는 피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 언약에 대한 것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는 노예 생활하게 하면서 그 피 언약에 대한 비밀 그래서 총칼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서 애굽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그 애굽은 지옥 권세를 상징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특별히 그 구약을 요약해 놓은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로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속죄해 주신 그런 은혜를 줬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사단에게 종노릇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그럼 그 구약 성도들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피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걸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아브라함 가문에서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드렸고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 그렇게 많은 그 양과 짐승을 잡으면서 피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절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사단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담은 성구 세 개를 좀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전에는 제가 스가랴 4장 6절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로 여러분 정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고 그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좀 넓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26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흐름을 길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 잡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런 것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서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이제 그 내용을 잡고 우리가 묵상하든지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장을 시편 119편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네이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이렇게 되뇌어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내용 7절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실제돼야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고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고 말씀의 의미가 실제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럼 말씀의 의미가 실제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쭉 길을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구약을 여는 열쇠, 신약을 여는 열쇠. 그래서 구약의 세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그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서론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론에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축복도 들어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영적인 비밀을 좀 말씀해 주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것이 이제 의미를 깨달을 때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진짜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두 가지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삶의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신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이렇게 지난 동안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은행에 볼일 보러 갔는데 그 은행의 직원이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종교는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요즘엔 주일날 바빠갖고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믿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럼 그리스도 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지금 신앙생활이 뭘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 생활이죠. 왜냐면 구원은 받고 지금 종교니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현장에서 좀 신앙생활에다 지금 좀 낙심해 있는 그런 분도 좀 만나게 됐는데, 그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깨달은 거는 저는 신앙의 참 원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에 대한 맛을 못 본다면 신앙 생활의 이유를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확실한 문제의 답이고 승리가 들어있잖아요. 치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실제화시키지 않는다면 신앙의 참 축복을 못 누리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제가 볼 때 어떤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삶에 정말 진정한 신앙의 맛을 찾아낼 텐데, 신앙생활의 축복을 찾아낼 텐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눈을 갖고 봅니다. 복음 있느냐, 복음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냐. 근데 복음 가졌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누리냐, 못 누리냐.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촛돌을 잔치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뭐 촛돌 잔치하는 데 가서 제가 뭐 오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그 부모하고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신랑한테 딱 물어보니까 오늘 뭐 가장 좋은 날, 뭐가 제일 좋은 날일까? 그래서 제가 신랑이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천주교 다녀서 세례는까지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계시나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돌 행사에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신앙생활 첫돌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편 되는 그 아빠 되는 분을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제가 고백성 영접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돌 맞은 그 아이에게는 제가 사무엘상 그 3장 19절 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미션으로 주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뭐를 놓쳤느냐? 복음 누림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맛을 놓쳐버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보면서, 아, 그분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수십 년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그냥 메시지 따라가다 보는데 전에는 몰랐다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아주 까칠한 양반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무리 뭐 메시지 잡아도 이길 능력이 안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해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 해보겠노.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자기가 정말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제가 몰랐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시대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는 게 있어야 순종할 거예요. 말씀에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읊조렸다 그러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하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 복음이 누려져서 복음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질 때 저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길을 알고 성경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성경이 능력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저는 이 말씀에 진짜 공감돼요. 여러분,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누림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저는 이게 복음 갖고도 안 누리면서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널렸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복음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삶은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이 정말 그 인정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쫓아 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복음 못 누리면 십중팔구 종교생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니까 자꾸 자기 어떤 경험 지식을 내세워서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내용이 뭘까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고, 그 이유는 뭐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의미,
피제사. 그거를 의미를 알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했 그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누렸느냐? 예수님이 증거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완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준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은 그 수가성의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늘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 함께하는 비밀이 뭘까요? 복음 언약 잡고 복음 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복음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24, 그리스도 24.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했다. 자, 순종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정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신앙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진정한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복음 누리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원리는 정말 우리가 계명을 따라 지키는 그런 모습.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은혜는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타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자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갖고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맛봐 보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자라는지, 모든 문제 해결 맞는지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갖고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저는 요즘에 맛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그대로 또 선포된 메시지 속에서 정리되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토요일 날 특별히 나온 그 렘넌트 메시지를 좀 한번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그 렘넌트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CVD IP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CVD IP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성.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전체 메시지가 그때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다가오는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강단 메시지 흐름이나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려면 저는 복음 누림이 전제돼 있어야, 복음 누림이 베이스 돼 있어야 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맛을 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맛을 보고 이 말씀의 맛을 보면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걸 뭐 아무리 뭐 교회에서 강조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질 않죠.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 잡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에 축복을 주는지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영생과 영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은행 갔다가 만났던 그 자매가 제가 보니까 예수는 아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 써서 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영생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복음의 의미가 나의 것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자꾸 순종, 말씀의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찾고 사는 것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비와 창수가 나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에도 우리가 질병 없는 이유는 구주를 우리가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 신앙의 공력이 드러난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력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근데 다 불타버린다. 근데 금, 은, 보석은 남는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 나에게 뭐 어떤 것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15절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정말 참 행복과 만족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순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순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에는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행위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누리려면 말씀을 잡고 묵상해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걸 실제로 뭐 그냥 뭐 주문해 오듯이 뭐 그냥 몇 번 했다 뭐 이런 데만 좀 연연하는데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막 교제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죄의 영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시기도 할 수 있고 미움도 가질 수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정말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면 했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제일 속이는 거. 저는 요즘에 주변에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거의 인본주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요. 아까 로마서 8장 6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대부분 육으로 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 안 시키면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갖고도 자꾸 육으로 살도록 뭔가 자기 어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속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 묵상해서 그것이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좀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 9절에 보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온전해지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맛보게 되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더 확실한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나중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는 거. 여러분 뭔가 응답도 받아보고 체험도 해봐야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 안에 거룩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성경 66권,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챕터씩, 지난달에 누가복음, 이번 달에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는데 그 말씀에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그 주옥 같은 그런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를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한 얘기,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같이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어떤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가나 혼인잔치 2장,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물을 떠갔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해 포도되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근데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말씀의 흐름, 말씀의 길을 제대로 알고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잡을 때 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자, 말씀의 능력은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능력으로 잡으면 3가지가 오죠. 말씀, 성취. 말씀 성취가 오고 기도응답이 오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정말 힘이 되고, 그다음에 기도응답도 받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한 주 살면서 뭐 잠깐 은행 갔다가 이렇게 만난 은행 직원 만나갖고 정말 복음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좀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고, 어떤 분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에 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그런 분들에게 돕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것이 순종, 말씀의 순종이란 의미로 본다면 말씀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내가 먼저 살고 나를 만난 이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의 길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서 잡혀지는 말씀의 능력의 축복 속에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나는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잡고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